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를 걸라. 이 시간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 처음 겪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처음 겪는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말렉과 같은 문제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멸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430년 동안에 그 애굽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지개를 피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찬양해야 되고 바로 왕의 압제로 인해서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그마치 430년 동안의 삶인 것이에요. 신학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택하죠.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세를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죄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싸움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도 이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홍해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구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세요.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시지만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속담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승리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뒤로 머뭇거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웠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걸 때 우리 모두 다 하나 되는 마음이 그 승리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싸우고 인간끼리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무지와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과 싸워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째로 세상인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우리의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씨앗과 죄악의 본성이 갈등합니다. 영육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세 번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만나게 될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밤과 낮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 환경을 어둡게 하고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공격합니다.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부활주일 때 제가 전날, 그 다음날 제가 느꼈던 것이 있다면 얼마나 크나큰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 전에 온다는 분들이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기로 약속했는데, 부활주일 때 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내일 이렇게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됩니다. 못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사탄 마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장에 우리는 늘 거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기도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허무감에 빠집니다. 속상하게 만듭니다. 괴롭습니다. 오신다는 분들이 갑자기 회사에 일이 많아 부활주일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다 줍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넉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거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먼저는 다 멸함을 받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승리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전후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활절 때 또 이렇게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가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감사해요. 성전에 왔어요. 오셨기 때문에. 급히 가셔야 되는, 식사 교제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오셨으면 또 가셔야죠. 네,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역장님 통해서 그분이 주중에 전화신방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랬지만 그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이제 교회를 꼭 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이제 다 복장을 갖춰서 이제 교회를 오려는 순간 수도가에 있는 호수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타교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다음에 그 신앙으로 이건 사탄이가 마귀가 하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방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벅차고 일어나서 아픈 과정 가운데도 부활주일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집안에 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주일날 부활주일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것 영적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교회 못 나가게 했던 건 이 사탄이가 못 나게 했는데 이렇게 영적인 승리감 가운데 거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승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전에 오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사탄 마귀가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악한 죄의 본성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와 기도로 승부를 걸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의 아말렉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의 아말렉은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이며 쾌락적이며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질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의 영들과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는 죄악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죄악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성적인 타락이 와서 동성애를 갈망하며 타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에폭스라는 그 질병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원숭이 누창인데 이거 동성애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인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러한 감당하지 못할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오게 되는 질병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아담 이후 우리의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전쟁하고, 이 죄 때문에 살인하고, 이 죄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아말렉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악의 아말렉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츠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죄악의 아말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죄악의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터는 두 번째로 질병의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름도 모를 새로운 병들이 많이 발병합니다. 암이 보통 병이 되었습니다. 병원마다 암센터를 거대하게 짓습니다. 병원마다 치매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환경으로부터 오는 병과 고치지 못하는 병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의사들이 고치지만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재앙인 것이죠. 질병의 아말렉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병과도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염려가 갑자기, 불안함이, 초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밤을 꼴딱 셉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병이 됩니다. 질병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평강의 복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불면증이 사라져버리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여러분 우울감도 조울감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질병의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주와 가난의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빈부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삽니다. 정부의 부패, 가진 자의 욕심, 기근, 지진,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저주와 가난의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아말렉, 공포에 대한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넘실댈 때 벌벌 떱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이 아말렉의 공격에 거꾸러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처참한 슬픔과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말렉을 맞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그 아말렉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아말렉의 이 종류, 어떤 형태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아말렉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아말렉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악의 아말렉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벌을 받은 처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류를 잡고 있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예수님은 물과 피와 온몸에 땀을 다 흘리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아말렉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의를 갖다주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아말렉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의 아말렉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아말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자기 몸에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질고의 아말렉을 멸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질병의 아말렉을 대항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합법적인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과 저주의 아말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아말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헐벗고 굶주리게 한 원수 귀신 저주의 아말렉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항하셔서 그 저주를 다 청산해 버리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난과 저주의 아말렉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를 주님이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진다고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빛남과 모래알 같이 수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가난과 저주 아래서 우리를 끌어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아말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부활절에 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에서 파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오늘도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의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아말렉을 맞이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불의를 의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여 저주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과 음부를 철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부의 아말렉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 원세 세력들, 문제의 영들, 또 가난, 저주, 질고의 문제가 한길하다 인류로 떠나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복된 대예배, 주일예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의 보혈을 무장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하면 다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 아말렉을 우리에게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범사를 통해 뚜렷하게 정오에 뜬 해처럼 밝아짐의 역사가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의 굵기에 따라 공급받는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파이프가 있는가 하면 작은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를 요청할 때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40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40일 동안에 우리는 기도의 온도 100도씨를 높여라 라고 우리 기도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예배시를 통해 대예배시를 통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을 통해서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40일 동안의 기적을 체험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떠나가게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행하신 것이에요.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맡길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 대배를 통해서도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시금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전을 빠져갈 때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절을 다시금 등에 업고 간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단호히 외쳐야 됩니다. 흑암의 원세세라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질고야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로 승부를 걸 때 여러분들 악귀가 떠나가고 질고가 해결받고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 졸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도 지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바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그곳에 승리의 현장이 임하는 새벽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많아요. 졸렵기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을 줬사오니 그냥 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재산을 여러분 수축하시길 부탁드려요. 기도의 재단을 올리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새벽 재단을 통해서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지금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어부바하고 또 데리고 나갑니다. 염려 걱정을 또 어부바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 털어내시길 부탁드려요. 질고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도,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낭망의 문제도 주님 기도를 통해 승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털어놓고 가셔야죠. 왜 자꾸 어부바하고 다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싸움의 현장, 아말렉과 싸울 때
지금 이 실제 현장 가운데서 나와 싸워라 할 때 싸움의 실제적인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홀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싸우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풀어야 될 문제는 기도로 승부를 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를 거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욕심, 탐심, 정욕,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죄가 들어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하고 영적인 싸움의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힘입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싸워야 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고 사망과 권세와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힘입어 살아갈 때 문제의 아말렉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가 한 귀라도 일교로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의 아말렉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